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교독문 13편,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대표적인 태도가 바로 배반과 부인과 도망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부활 이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물세례의 경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는 요한의 물세례의 경험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있음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면 부활 이후 성령이 오셔서 주는 성령의 세례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성령은 요한의 세례의 죄사함에 더불어서 거기에 바람과 불길이 더해집니다. 그 죄사함, 죄 있는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넘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러한 변화와 변형의 역동성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 많은 우리들의 죄가,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하여 불길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뜨거움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과 이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죠. 부활 이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뜨거움이 이 공동체에 오르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부활의 경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놀라운 약속이 부활 이후 이 공동체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과 뜨거운 불길,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모든 것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가져다 주어서 저도 그동안 잊지 못했던 고전들을 한번 읽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침 이 코로나라는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전 중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유럽의 재난을 다룬 까뮤의 페스트라는 그런 노벨 문학상의 그 배경이 된 그 책을 한번 이번 기회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까뮤의 페스트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간 중에 독일에 의해서 파리가 완전히 점령이 돼서 독일이 이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도가내든 쥐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과 싸우는 프랑스의 그 저항군 레지스탕트를 전염병 페스트와 싸우는 오랑이라는 한 도시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렇게 그려낸 그런 아주 세계적인 그 고전입니다. 오랑시를 강타한 페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무렵 도시가 폐쇄된 지 3주가 지났을 때 파리의 한 신문사에서 취재차 오랑에 왔다가 그 오랑에 갇히게 된 랑베르라는 기자가 오랑시의 의사 리우를 찾아와서 자기가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한 장 써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리우는 자기 직무상 써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자 이 랑베르라고 하는 그 기자는 자신은 이 페스트에 의해서 격리됐을 뿐 이 오랑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 취재 왔다가 지금 격리된 사람이지 내가 여기 오랑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변을 하자 그 오랑의 의사 리우는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당신은 이 오랑의 고장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오랑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진단서를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정작 패스트에 빠져든 오랑씨의 모습을 세세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기자인 랑베르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인물인 장 타투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타루는 의사 리우를 찾아와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건대를 조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도시를 구하려면 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건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의사 리우는 그 일을 하다가 살아남을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경고를 한 다음에 그 타루의 제안을 자원봉사자 보건대를 조직하자고 하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기서 이 패스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조직한 이 자원보건대는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이 까뮤라는 작가가 추구한 형제를 바탕으로 맺어진 연대와 집단 정신을 상징하는 이 까뮤의 페스트라는 작품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이 타루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스트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대로 조직된 보건대를 우리가 조직하자. 이것이 이 페스트의 작품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독일과 이 부조리하게 이 파리를 점령한 이 독일이라는 패스트와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저항군. 이거는 지금 그 파리에서 온 의사처럼 나는 이 도시랑 우연히 같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독일군과 싸워서 이 파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자원봉사대로 구성된 자율보건대를 조직하자고 하는 이 연대 정신과 집단 저항 정신, 이것이 이 오랑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패스트의 시기,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 이 부조리한 전쟁에 대항해서 우리 인류는, 우리 프랑스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패스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국면에서 까미의 패스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개월 동안 면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3개월간이나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선교 기간은 어떠한 상황일까? 과연 약대동의 선교가 계속 활기차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까뮤의 자원봉사대와 같이 우리의 신앙적인 형제와 연대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화상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교회 카톡에 꿈의 학교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모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주위 청소년들에게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꼽테일즈 학생 모집이 힘들다는 그러한 글을 호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4월 21일 선교 아카데미 화상 모임 하기 전날 선교 아카데미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4월 화성 선교의 아카데미, 화상 선교 아카데미를 위해 준비한
코로나 사태 이후 약대동 선교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이 카톡에 미리 올려드립니다. 내일 8시 화상 선교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각 선교기관에서도 A4 한 장 정도로 각 선교기관 소식을 준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발제글을 올리고 각 선교기관에 A4 한 장으로 선교기관의 지금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상회의 하겠다 하고 화상회의 하기 전날 22일 날 하는데, 그 전날 제가 선교 아카데미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오후쯤 가족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올렸고, 7시 30분 전부터 새로운 각 선교기관의 보고서가 속속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은 새봄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앞에 채소 모종과 꽃을 심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쁜 꽃의 사진과 함께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 보고서에는 현재 어린이집 홍보는 하고 있지만 모집이 쉽지 않네요. 라는 이런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전을 하느라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현재 4개월째 방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목요일 약대 심야 식당에 모인다는 소식이 교회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우리 약대 심야 식당을 지키고 계신 이승훈 목사님이 영국 링컨셔스 웨스턴 초등학교 교사 젠 포울스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 닫자 저소득층 학생들이 끼니를 거리게 될까봐 직접 배낭을 메고 매일 8km를 걸으며 학생 78명의 집 앞에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하네요. 우리 마을에도 혹여 배고픈 청소년이 있지 않도록 심야식당이 노력할게요 라는 글과 함께,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2020년 4월부터 컴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화요일 저녁 마을 카페 달터에서 도시락 먹자 라는 꼬비 심야식당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선교 아카데미 때 수요일날 오후부터 각 선교기관의 보고가 속속히 올라오고, 그날 저녁 선교 아카데미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아카데미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 나눔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약대동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통해서 나누는 신앙적인 형제와 연대를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약대동에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약대동의 지역 선교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새롭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약대동의 선교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길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대동의 달터에서 처음 심야식당이 열리던 28일날 화요일날 전날 밤, 새로운 교회 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꼬비 심야식당 벽보 작업을 하는 사진과 함께 꼬비 심야식당에서 밥을 먹고 큰 아이들이 어느새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일들에 손을 보탭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애들이 꼬비 심야식당으로 우리
약대동의 청소년들이 모여라 같이 밥 먹자 하는 것을 포스터를 붙이면서 그 동네를 다니는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1년에 선교 아카데미 화상회의와 꼬비 심야 식당이 우리 마을 카페 달토에서 열리는 그 상황들을 전체를 보면서 이 다시 까미 페스트의 그 마지막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페스트가 발표할 때부터 자신은 이고장 사람이 아니라고 줄곧 도망가려고 했던 기자 랑베르는 결국 그 노력만큼 이제 이 오랑시를 탈출할 그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막판에 이 랑베르가 오랑시를 빠져나가기로 약속된 날 저녁에 그 탈출을 포기하고 이 자율보건대에 남아서 끝까지 페스트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의아해하는 리우와 타루에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볼 대로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지 않건 간에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 페스트라는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이 오랑시에서 탈출하고 오랑시에서 도망가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나도 이 오랑시의 여러분과 함께 동지애와 연대의식으로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페스트와 싸우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페스트를 읽으면서 들었던 제 마음의 결론은 결국 우리 약대동 아이들이 오랑시에 의사 리우와 그 보건대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던 타투와 그리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최후에 남기로 결심한 랑베르처럼 형제와 그 연대의식으로 이 세 사람의 리우와 타투와 랑베르와 같이 우리의 약대동의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연대의식과 형제로 이 약대동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페스트와 이것이 코로나 국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바람이요, 성령의 뜨거운 연대와 동지의식이라고 깊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출발을 보면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사도성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를 이끈 사도들의 그 사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연결돼서 그것을 초기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안으로 모이기를 열심히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모이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밖으로 흩어지면서는 이적과 기사와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가져오는 성령의 사도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으로 성령을 받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즐겨 듣고 읽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저기에 모든 것을 다 같이 내놓고 나누는 이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고 밖으로 흩어지면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당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치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의 사도성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 그 다음에 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부활해서 지금 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와 이적과 치유의 이 놀라운 능력들이, 이런 사도성이 초대교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들은 이러한 사도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지금 새로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이 사도성의 핵심이 바로 풀뿌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뜨거움이 있을 수 있었냐? 그거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난민들, 과부와 고아들, 장애인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풀뿌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움이 일하면서 치유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고 그 사도성의 원인은 초대교회가 늘 낮은 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풀뿌리 연대의식, 풀뿌리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4월 28일 날 드디어 꼬비 심야식당이 열리는 날, 저는 저녁 7시경에 꼬비 심야식당에 찾아가서 제 기본임금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번 재난기본임금을 받은 걸 가지고 달동협동조합에서 5만원어치의 그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행위에는, 제 행위에는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재난기본임금은 우리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공공의 정체, 이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이 협동조합과 마을 수장 경제에 기여하고 싶은 제 풀뿌리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소상인들과 국민들에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기본임금으로 마을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소비하며 풀뿌리 연대의식과 형제를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협동적 정신에 재난기본임금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거기에 찬물을 확 뿌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바로 이 재난기본임금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회법이 통과를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5월에 100만 원의 재난기본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왜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거부했는가라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함께 하려는 이 재난 국면에 함께 하려는 이 페스트에서 또 우리 달터에서 나르는 이 형제와 이 풀뿌리 연대의식을 왜 거부하고 반대하는가?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획재정부는 이 재난기본임금을 거부하고 반대를 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검찰 조직처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관료에 물든 엘리트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공부는 잘해서 유학을 다녀왔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민초들과의 형제와 은초들과의 풀뿌리 연대의식이라는 시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된다. 우리 부서, 우리 조직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풀뿌리 공동체와 오늘의 우리의 이 형제와 오늘의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풀뿌리 형제와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기재부는 그런 시대의식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재부라는 부처 이기주의와 조직 이기주의로 거기에 그걸 거부했다가 국민들의 저항과 의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소득제와 같은 한국판 뉴딜도 시대정신이 없는 경제 엘리트 관료가 아니라 촛불 시민 정신에 의지하여서 시민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들불처럼 확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는 풀뿌리 형제애와 사도성을 가지고 당시 재난당한 과부와 고아 난민들과 연대하는 풀뿌리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풀뿌리 연대의식과 형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연대의식과 형제가 어느 정도 이 공동체를 확장시켰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다시 만난다. 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과 바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과 이 뜨거운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나에게만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만 살아남으면 된다 하는 이 개인과 조직의 이기성을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으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늘 낮은 자로, 늘 약한 자로, 늘 이웃에 당하는 성령의 풀뿌리 연대 정신이고 성령의 풀뿌리 형제입니다. 더욱더 초대교회의 이 풀뿌리 형제와 연대성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음 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함께 만나서 이 부활의 성령을 약대동의 온 마을과 또 부천의 온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그 부활의 성령의 은혜를 이제 힘차게 전하는 우리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불행했던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의 풀뿌리 연대의식과 풀뿌리 형제로 우리를 뜨겁게 만드신 부활의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재난 기간에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이 뜨거운 풀뿌리 연대 정신과 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만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 이전의 의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와 약대동 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에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풀뿌리 연대 정신과 형제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과 우리 약대동의 모든 마을 주민들 모임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